네, 5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본문으로 화평을 위한 여백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공지하기로는 5월 21일 주일 오후 3시에 벙커원 교회에서 명성교회 세습반대를 위해서 싸우신 정태윤 집사를 돕기 위한 그런 1일 찻집 바자회가 열린다는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 함께 짐을 나눕시다. 사랑은 나눌수록 배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후원 계좌도 안내해 드릴게요. 신한은행 100-035-696724 한국기독교장로회 벙커원 교회입니다. 여러분 많은 또 도움 또한 후원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한마디. 네, 오늘은 좀 몇 가지 더 준비를 해봤어요. 관용이라는 주제의 명언들을 찾아봤는데요. 관용은 가장 위대한 인간의 미덕 중에 하나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과 영혼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보여준다. 관용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다. 그것은 우리를 서로 연결하고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열쇠다. 관용은 진정한 인간성의 표현이며 이해심과 너그러움을 가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소중한 덕목이다. 관용은 자신을 받아들이고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높은 미덕이다. 네, 미덕, 덕목, 열쇠, 네, 능력. 여러분에게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관용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좇아라. 이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신다. 네, 남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사람의 심리는 어떠할까요? 보통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불안감, 불만족, 자존감 부족 때문에 자기를 깎아내립니다. 근데 자기만 깎아내리면 그 인간 심리가 그게 허용하지 않지요. 야, 너는 나하고 똑같은 개차반이야 라는 말로 남의 허물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기가 위로받으려고, 자위하려고. 예,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 좀 더 심각한 사람인데 얄팍하게 자기가 남보다 조금 우월한 점을 드러내서 그렇게 해서 스스로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상대방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내가 너보다 조금 더 낫다. 이런 거를 이제 드러냄으로써 위안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참 나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본문에서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당시 박해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십시오. 사실 동병상련이라고 같은 이유로 고생하면서 또 수고하는 사람들, 예, 다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할 것 같지요? 아닙니다. 이 답답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으면요, 이 순간순간 분노가 불붙어요. 그래놓고는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한테 쏟아냅니다. 아니, 상대방은 뭔 잘못이랍니까?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이래가지고는 평화가 유지될 수 없다, 평화가 깨진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상처 입히지 않으려는 마음을 먼저 먹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남을 먼저 배려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늘 너그러워야 합니다. 너그러움이 일상이 돼야 하고 습관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무례하지 않아야 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거칠게 대하더라도
개념 없이 대하더라도 관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남에게 너그러운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챗 GTP한테 물어봤어요. 예? 인류의 스승 챗 GTP한테 어떻게 해야 너그러울 수 있는가, 이거를 제 컴퓨터한테 물어봤어요. 인공지능이 이렇게 답해주더군요. 첫 번째,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남을 용서하려면 다른 사람의 그런 상태를 이해하면서 상황을 우선 헤아려야 한다. 즉, 저 사람 왜 저러지? 하면서 의문을 갖되 나라도 저럴 수 있겠다라고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처나 분노, 불쾌감 등 내가 느끼는 감정을 스스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서 내가 하는 판단과 발언은 다 논리적이고 상식적이야.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자기가 막 감정이 폭발해도 그냥 자기가 이성적으로 얘기하는 걸로 착각해요. 아닙니다. 내 감정이 좀 틀어지고 또 엇나갈 때는 내가 정상이 아니구나 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더 나가지 못하거든요. 예? 끝모르게 나가지 못하거든요. 예? 내가 비정상이라는 것을 안다면. 세 번째, 시간을 갖기. 네. 용서는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다. 와, 참 멋진 말을 했어요. 챗 GTP가요. 용서는 과거를 떠나서 현재를 받아들이며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한참 예민할 때 했던 말과 시간이 지난 다음 모든 것이 가라앉을 때의 말은 정말 천지 차이지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때에는 그때는 대화와 접촉을 끊어야 합니다. 계속 맞대응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모든 소통을 끊어야 해요. 그리고 시간에게 맡기는 겁니다.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석 달 지나면은 그때서야 이제 그때의 감정의 상태를 헤아리게 되고 또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것이죠. 예. 야, 챗 GTP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답을 해줬어요. 물론 제가 좀 몇 마디 더 붙였습니다만은. 자,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어떻게 답을 주었을까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좇아라. 그렇습니다. 평화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내 성질대로 내 판단대로 하기보다는 더 큰 대의, 공동체의 평화를 우선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평화. 그럼 평화는 그냥 입 닥치고 보고만 있는 것일까? 아닙니다. 누군가가 독재를 한단 말이죠. 독재를 한다는 건 뭡니까?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평화라는 것은 뭡니까? 모두가 수평적인 관계가 된다는 게 평화 아닙니까? 힘의 차이, 돈의 차이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고 모두가 공평하게, 평등하게 공존하는 것이 그 공동체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 독재를 한다? 공동체를 짓밟고 일어서는 것이죠. 이걸 두고 보고만 있는 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나 나나 별 볼 일 없을 때 혹은 지위가 동등할 때 싸움을 하지 않는 것, 이건 평화죠. 그러나 누가 자꾸 이렇게 계급을 만들려고 하고 위계를 만들려고 하고 서열을 만들려고 할 때 이걸 타파하는 것은 평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가장 어려운 길, 내가 손해, 불이익, 희생을 감수하는 길이지만 그렇게 평화를 추구할 때 우리 영혼은 단단해집니다. 12절 말씀처럼 우리를 굽어보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평화를 위해 오늘도 그 길을 걷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어긋난 관계들과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병든 몸과 멍든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뉘고 찢기고 절뚝거리고 있는 우리 삶에 임하시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고 서로의 무거운 짐도 나누어지고 오순도순 살아갈 평화의 마음도 창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찬양 선교단의 용서하기 원해요 링크에 놨습니다. 더보기에서 클릭하시면 찬양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국이 발행하는 말씀과 삶. 네, 여러분 많은 구독과 구매 바랍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